어느덧 희망과 축복의 달 8월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새 달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8월 달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듯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업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난 8월 초하루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이번 8월 달에는 평소보다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마치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이번 달이 그런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에, 직장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막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셔서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의 넘치는 기적,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달려오시는 동안 마라의 쓴물 같은 뜻하지 않은 어려운 사건을 만나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신 적은 없으신지요? 아마 잘은 몰라도 대부분이 있으셨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마라의 쓴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아시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게 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과 계획 가운데에서 때에 따라서는 전혀 예상치 않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마치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또 옥중에서 보냈던 뜻하지 않은 13년간의 시간은 요셉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총통로가 되었거든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운 사건들을 만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경험을 합니다. 마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처럼 말입니다. 당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든 고통스러운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서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지시했던 대로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있는 것을 빵으로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하자 하나님께서 기근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사르밧 과부에게 허락해 주셔서 기근 중에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더니만 그만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당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을 하면서 어찌하여 내게 오셔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내 아들을 죽게 하시나이까? 마치 엘리야가 죽인 것처럼 원망을 하지요. 그때 엘리야는 조용히 아들을 받아안고 우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다. 이거를 알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그런 일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망하지 말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두운 상황을 기적을 통한 축복의 상황으로, 영적인 체험의 상황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쫓아서 잘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사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기적과 영적인 체험 가운데 구원하시고,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길로 애굽 군대를 전부 물속에 수장시키신 다음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을 솟구치고 춤추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이런 상황이 요 며칠 전에 진행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운 사건을 만난 겁니다. 그것은 3일 길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물을 만났는데 너무 쓴 물을 만나서 도무지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모두가 다 일제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모세가 백성들에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동안 큰 일을 행했던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마시겠느냐? 이렇게 막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 가운데 던져 넣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시하신 말씀대로 그 나무를 쓴물 가운데 던져 놓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모든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가장 1차적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과 신앙 여정은 광야길이다. 광야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정말이지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음을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곧바로 부족함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사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광야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상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광야교회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늘 경험을 하지만 때로는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계시지 아니하고 누구도 역사할까요? 어둠의 영 마귀도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분 원치 않게 어둠의 영들 아말렉의 공격을 그런 받을 수도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놓여있는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은 언제나 있다. 이거를 알기를 원하시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중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길에서 어려운 사건과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마라의 쓴물을 만들어 놓고 고통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9장에 보게 되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건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제자들이 너무 아이러니한 사건이다 보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니다.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기적을 통하여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실로암 연못가에서 고치시고 이 장면을 통하여 본인도 영적인 체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허다하게 많은 영혼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났기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지난 과거가 문제가 아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가 있을까요? 미래를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장차 나타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게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를 만나면 신세한탄하지 말고 그러면서 인생을 망치지 말고 마치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 태어났던 야베스가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그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주님의 관심은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바꿉시다. 시작. 원망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바꿉시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정말 오늘 묵상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까 봐 기도하는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셨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기도의 모델로 등장하는 모세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선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안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어떤 사람은 그저 눈만 감고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듯이,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고통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에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거를 던져 넣으라,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응답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물속에 이 쓴물에 던져 넣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기도의 방법은, 우선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올라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듣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듣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암송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응답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특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우리가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원수로 지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그거를 지적하면서 너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음을 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주신 생각, 사인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즉시로 해결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방법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찾는 기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찾으라, 그리고 찾았으면 또다시 기도의 현장에 올라와서 말씀을 붙들고 두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거든요. 기도 훈련 받는 도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특히 마라의 쓴물 가운데로 인도하신 더욱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길을 천국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기 위한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축복의 메시지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기적을 행한 다음에 한 가지 교훈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느껴지시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더욱 큰 관심은 물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더욱 큰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를테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과 예배자로서의 언약을 맺었고요. 또 삶의 명령으로서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만드는 게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의 또 한 가지 관심은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 교제를 나누며 천국을 만들어 갈 것인데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의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런 말씀을 하죠. 늘 계명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광야길이 물론 이 땅에서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순간순간 엘림 같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심을 봅니다. 그곳에는 물샘 12이 있었고요.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는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은 광야길이 끝나야 천국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엘림 같은 천국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엘림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순간순간 느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마라의 쓴물은 끊임없이 만나겠지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의 삶을 엘림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한번 눈을 들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고,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늘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아서 모든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질병이 생기면 모든 질병을 다 그 즉시로 치료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더 나아가서 너희의 삶을 엘림 같은 오아시스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늘 이런 삶을 살았던 최고의 모델이 있다면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윗도 광야이기에 어려운 사건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는 때로 곰과 사자의 출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고요. 또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사울로 인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정말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이 과정 가운데 요나단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고백을 하죠.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사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요나단에게 고통을 하소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놀라운 위대성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언제나 늘 모든 범사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더 나아가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 늘 말씀 묵상이고 삶의 현장에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결과 그가 고백하지요.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을 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부족함이 없는 꽉 찬 그런 삶을 살기에 드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삶의 여정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득했고요.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로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있어야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가운데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평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동행하시고 어려운 일 앞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셨고 여러분 안에 계셨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엘림으로 바꾸시는 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8월 달이 그런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